저희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9가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다시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 들어왔던 게 이것이 내 기도의 오답 노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 오답 노트 뭔지 아시죠, 그렇죠? 예, 맞는 것이 아니라 틀리는 것, 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는 어떤 그런 노트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안다고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저런 것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내가 잘 모르는 거, 내가 틀린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뭔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당연히 모르죠. 틀린 거, 잘못된 거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무엇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틀린 것, 잘못된 것들을요 고쳐갈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이고 10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제 그 믿음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제가 받은 기도 응답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기도 응답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 응답 받은 아주 정말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저기 몽골에 저희가 선교센터를 건축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2002년도에 몽골 선교를 시작하고 2005년도에 이제 그 어떤 건축에 대한 어떤 소망을 주셔서 땅을 구입하게 되고 그래서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뭐 모든 건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는 뭐 건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감도 없이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시작했는데 이 건축을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 정도라고 말했던 분들이 갑자기 액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게다가 또 몽골이 그 당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고 나면은 물가가 오르고 뭐 건축 비용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이게 이 건축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였어요. 힘들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이 몽골의 인허가 과정이 우리나라랑은 다르다라는 거. 추운 나라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어떤 인허가 이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40몇 개인가의 도장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 이거 뭐 해본 적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2년 정도 되어서 한 2007년 정도 되어서 그 기초만 놓고 철근만 이렇게 좀 세워져 있고 건축이 완전히 스탑이 되게 되었어요. 완전히 스탑이 되어서 그냥 세월만 뭐 대책이 없죠. 세월아 내월아 그냥 세월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 봄이 되어서 이제 몽골 건축에 대한 대책 회의를 이제 도저히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된다 해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몽골 그 선교센터 건축을 저희 교회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떤 그 기독교 단체랑 함께 하고 있었어요. 함께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 단체 이쪽에서 통보를 한 겁니다. 본인들은 손을 떼겠다라는 통보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진행할 수 없다. 손을 떼겠다는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제안한 것이 뭐냐면은 팔아서 지금이라도 땅을 팔아서 손해를 최소화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알아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 처리하면은 그렇게 손해 보지 않고 이게 처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 사실은 굉장히 유혹이 되었어요. 이거를 그냥 팔아버리자, 속 시원하게 팔자라는 그런 유혹이 되었는데. 근데 마음에 이 부딪혀 들어온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게 그냥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걸 통해서 무슨 내 돈을 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선교센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작하게 해주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성시키는 것 아닐까. 이런 막 부담, 막 찔림, 죄책감 뭐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정말 그렇게 대답하긴 싫었는데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손 떼십시오.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책도 없이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뭐 책임을 진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책임질 방법은 전혀 없었죠. 막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좀 물질 좀 주세요. 정말 이제
전체를 다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주세요, 주세요. 그래가지고는 뭐 하여튼 달라 그러는데 뭐 전혀 변화도 없고요. 시간은 흘러가고 한 2달 이렇게 흘러갔는데 한 5월 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뭐가 바뀌었냐면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그 전까지 이제 주세요라는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가 기도였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도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로 바뀌었어요. 도대체 이 일 도저히 정말 감당할 수도 없는 일 지금 맡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기도로 이렇게 기도를 이제 좀 워낙 급하고 간절하니까 그런 기도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로 기도를 하고는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는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의 부담 가운데 있는 일은 하나 있었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일, 헌금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일, 이것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거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못 하겠냐면은 2009년도라 그랬죠. 2009년도 그때가 5월인데 저희 올리브 교회가 이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이곳에 이제 입당하게 된 것이 2009년도에 1월이에요. 1월. 예, 그러니 이 건물을 들어오기 위해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야 이렇게 정말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도 그렇게 헌신하고 결국 하여튼 그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어떻게 또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뭐 아무리 의로운 일이지만 그걸 부탁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리고 또 제가 또 제일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 부탁하는 걸 진짜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는 이 마음에는 부담이 들긴 들지만 계속 그냥 외면하고 있다가 근데 뭐 막판으로 밀리게 되니까. 도저히 다른 방법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런 부담만 오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군요. 이메일을 썼어요. 몇몇 성도들에게 이제 예, 우리 재직들인 이런 분들에게 이메일을 정말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상황을 담아서 이제 이메일을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정말 그 건축이 교회 건축도 막 끝난 상황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정말 놀랍게 헌신을 해주셨고, 예, 그래서 채워져서 그때가 5월달이라 그랬죠, 그렇죠?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10월달에 인허가까지 다 맞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정말 제 일생일 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정말 한번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했던. 기도응답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어떤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제가 사실 이 사건이 기억이 또 특별히 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건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경험한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이제 성도들이 헌신하고 이럴 때 어떤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이 몽골 그 선교에 매월 이제 좀 헌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매월 약정을 해서 헌신을 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궁금해서 듣고 있는데 매월 1,000만 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안 놀라십니까? 뭐 1,000만 원 뭐 별거 아니십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건 진짜 마음이 정말 이건 됐다 이런 생각. 정말 이거는 정말 이제 몽골 건축 이건 선교센터 건축은 되겠다 이런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감격하고 감동받고 막 그 앞에서는 표현을 잘 안 했지만 뭐 당연히 하나님 뭐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뭐 이랬지만 하여튼 굉장히 정말 감동을 정말 그때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막 우리 교역자나 몇몇 성도들한테 간증도 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반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요 이제 나중에 저도 알게 된 이야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이 헌금을 하겠다고 매월 헌금을 하겠다는 성도가 저한테 헌금을 하겠다라는 액수가 1,000만 원이 아니었어요. 1,000만 원이 아니라 뭐였냐면 1,000불이었어요. 1,000불. 이분이 외국 가구 사업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1,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얼마쯤 됩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천자만 듣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00만 원, 막 매월 1,000만 원씩 들어온다. 그냥 동네 방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간증하고 감사하고 다녔는데, 이 성도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천불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이 1,000만 원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소문 내고 다닌다고. 예, 정말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 어떻게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이때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하시냐면, 이것도 이분도 특수한 상황이어서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아요. 뭐 어떤 특수한 상황이냐면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거의 망해가고 있었을 때였대요. 그래서 이 천불 하겠다라는 것도 그냥 이제 망해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1,000만 원 얘기를 듣더니 내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헌금이다 실컷 하고 망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여튼 1,000만 원씩 헌금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때 그 기도 응답이 정말 실수까지, 나의 정말 미숙함까지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응답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기도 응답의 경험이요, 저에게 아주 기도 생활에 큰 영향을 한 가지를 미치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뭐 응답하신다라는 어떤 정말 응답에 대한 어떤 확신, 축복도 주셨지만, 어떤 영향이냐면은 저의 기도의 어떤 그 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틀이요. 이제까지 기도했던 것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제 기도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저의 기도가 뭐냐면은 어떤 거였냐면은 주세요라는 게 저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몽골 필요한 물질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뭘 구할 때 달라는 기도가 주였는데, 이 사건 이후로 기도라는 것이 달라는 것만 하는, 주세요라는 것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가?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게 제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것이, 어떤 기도할 어떤 제목이, 구할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에게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들이나, 또는 어떤 이렇게 그 기도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보이는 어떤 가능성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제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인도하심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면서 정말로 제가 그때 기도의 어떤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게,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나도 말하지만 하나님 말하시는 걸 내가 또 받아가는 게 기도다. 예,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그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야, 소통이라고 하는데, 양방통행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양방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주세요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양방통행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음성이 들려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뭐 받든지 뭐 이래 되는데, 사실은 주세요 기도할 때는요, 그냥 주세요로 끝이더라고요. 주세요로 끝이고 어디까지만 됩니까?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형식적이 돼가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얼만큼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분량 채웠구나, 이걸로 그냥 만족하게 되는, 그냥 기도가 그렇게 그냥 일방통행이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다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뭐 주시든지 마시든지 맘대로 주시면 좋지만, 뭐 이렇게 일방통행밖에 안 되었던 기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그럼 해야 되지 마음속으로도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하니까 내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어떤 기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길, 또는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걸 내가 할 수 있나?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받아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보죠.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뭔가 그 가운데서 어떤 용기도 생기고 막 뭐 이런 좀 은혜도 받고 막 이러면은 그 일을 또 시도하는 거죠. 그 일을 그렇게 해 나가게 되는 거.
그러면서 야,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 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펴봤을 때 보이는 어떤 그런 길들, 이런 것들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 당시엔 모르죠. 제 그냥 마음에서 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엔 몰랐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고, 이렇게 그냥 그 당시는 그냥 우연히 보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걸 제가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그 길을 시도하고 나서, 시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몽골 건축하는 그런 기도에서도 제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네가 이메일을 써라,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걸 제가 언제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냥 내 생각인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랐지만, 그 이메일을 그래도 용기를 내서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몽골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이메일을 써라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이 말로 소통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뭐 벼락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물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주시는 마음, 용기, 믿음 가운데 그것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양방향 통행의 기도, 바로 기도가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기도의 어떤 그 몽골 이쪽 건축 기도에서 정말 받은 중요한 깨달음, 또 하나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 하면은,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전히 주세요만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주세요만, 여전히 물질 주세요, 몽골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니 하나님께서 뭐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통장만 바라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냥 구하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구하라라는 것은요, 구하라는 거죠. 주세요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구하라 다음에는요, 뭐 하라고요? 찾으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했으면은,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구했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마음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뭐까지 하라고요? 문을 두드리라고 돼 있어요. 보였으면, 그 길이 보였으면, 찾았으면, 뭔가 마음의 생각이 들었으면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용기와 은혜를 받아서, 어떤 믿음을 받아서, 그 일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문을 두드리라 그런 걸 보니까 뭡니까? 문이 지금 열려져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닫혀져 있지만 문이라는 건 벽하고 다른 건 뭡니까? 두들겨서 열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문이 보이면, 닫혀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도저히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건 힘든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고 그 믿음 가운데 두들겨서 열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까지 열어주시는, 그 문까지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그러므로 구하는 것으로 끝이, 주세요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세요 하고 그냥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으로, 주세요로 끝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했으면은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찾았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들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시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가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힘,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두들겨 들어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말 그런지 제 경험만 얘기해서는 사실은 뭐 어떤 객관화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을 정말 많이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의 기도가 어땠을까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한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사실 누구보다도 정말 기도응답 기가 막히게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전쟁 승리 맨날 받고, 그렇죠? 어디 나가면 정말 뭐든지 다 잘 되고요, 그렇죠? 힘든 일도 그냥 다윗이 가기만 하면 복으로 바뀌고, 그냥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풍성한 기도응답을 주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제가 기도를 살펴봤어요. 그 사무엘상하에 나오고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삶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런 어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는요, 다윗의 기도의 아주 독특한 점은 뭐냐면은 다윗은 한 번도 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승리 주세요라는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이것을 이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는 최소한 기록돼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에까지 기록이 안 된 건 그만큼 그가 그것을 중요한 기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한 기도는요 하나예요. 갈까요 말까요예요. 내가 지금 쳐들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공경에 까진 백성들이 있는데 내가 구원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찾는 기도였어요. 찾는 기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 내가 여길 가야 됩니까? 찾고 시도하는 기도였어요.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 그것이 다윗의 기도 삶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복을 가져다 준 그의 기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건 하나만 좀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보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다가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인 그 아기스가 그에게 마을을 하나 줘요. 시글락이란 마을을 줘서 그의 부하 600명과 함께, 또 부하들뿐만 아니라 이제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시글락에 정착하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이제 그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딱 시글락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말렉 족속이 마을을 자신들이 없을 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물건을 약탈해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미 그렇게 된 지가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미 다 사라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냥 와 보니까 그냥 지글락은 폐허가 돼 있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 없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울어보신 적 계십니까? 울다 정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울다 정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이 마음이 무너진, 그렇게 울었대요. 그러더니 이들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결국은 이 다윗의 부하들이요 돌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따라왔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이제 자기 아내 자녀까지, 진짜 배은망덕이죠, 그렇죠? 예, 다윗이 다 사실은 이렇게 보살펴준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만큼 이 사람들도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라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다급했대요. 이 다급했다는 이 단어는요, 마음이 아주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다윗도 정말 이때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완전히 낙심했던, 무너졌던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뭘 하냐면은 돌을 찔려 죽이려고 했던 자기 부하들이잖아요. 그 부하들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세워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추격전을 하는 거예요. 추격전. 아말렉을 쫓아가게 해요. 정말 기약 없는 추격전이에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그냥 짐작하고 그냥 600명이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중에 200명이 낙오를 할 정도로 그런 추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정말 아내와 이 여자들과 자녀들이 다 잡혀가고 이 백성들이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물론 자기 아내와 자녀를 구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주세요라고 기도했겠지만 다윗의 삶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윗은요 무엇을 구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구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무슨 마음을 주셨습니까? 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부하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렇죠?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기약도 없는 추적이지만 추격 떠나라, 이 마음 주신 거 아니죠? 그런 마음 주신 거잖아요. 그래요. 다윗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 정말 힘들고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그냥 건져주세요, 하나님 자녀들 돌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불가능해 보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부하들을 다시 세워야 돼요. 기약 없는 추적들 이런 것들. 그러나 다윗이 구한 것,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일입니까? 가능성이 없어도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할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부딪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뭐 결과는 다 아실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아주 놀랍게 응답을 하세요. 가는 도중에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요. 근데 죽어가는 소년이었어요. 저 같으면 버리고 갔을 것 같은데 죽어가는 애굽 소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급한데, 그렇죠? 다윗은 근데 그 애굽 소년에게 밥을 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일이지만 다윗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시도한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작은 일, 귀찮은 일이지만 그 아이를 살려주게 되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회복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애굽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얘가 병드니까 얘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얘를 살린 거죠. 그래서 아말렉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다윗이 그 부하들과 기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도 다 구출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빼앗겼을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은 저기 산적대들이거든요. 거의 들적이죠. 여러 마을에서 뺏은 것까지 다 한꺼번에 그냥 그렇게 자기 걸로 갖게 되는, 여러분 부럽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응답을 이런 스케일로 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 그래요. 이런 어떤 불행, 고통, 고난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냥 주세요,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냥 어떤 주세요 하고 그냥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의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부딪혀 들어갑니다. 힘들어도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순종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졌던 그런 믿음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요셉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요셉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16살 때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원이 있었어요.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시면서 바로 존귀한 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습니까? 세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것도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됐어요. 그냥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 역사상 정말 가장 위대한 총리 중에 왕보다 더 유명한 총리였으니까요. 그 왕조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존귀하게 응답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먼저 만드셨잖아요. 감옥에 죄수로 팔려가게 하셨잖아요. 그때 요셉의 기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존귀하게 세워주세요, 주세요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셉은요, 주세요라는 기도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노예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죄수로 이렇게 억울하게 죄수로 잡혔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요셉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그가 마음속에 주어지는 믿음의 생각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살아냈던 거예요. 부딪혀 들어갔던 거예요. 몸을 두들겼던 거예요. 이것이 존귀하게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여도 분명히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했던 것이고 그대로 살아갔던 것이고, 결국은 그런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도 다윗과 요셉처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구한 것으로 끝내시면 안 되세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하셔야 됩니까?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제가 저의 기도를 돌아보면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어느샌가 진짜 기도가 능력 없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정말 응답에 대한 기도가 열심히 구할수록 응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더라고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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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뭐 저도 알거든요, 안 주실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두들기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그 10번째 원인, 제가 이렇게 제목을 줬습니다. 소극적 기다림이라고 제목을 줬어요. 소극적 기다림. 그러니까 기도를 구했으면 물론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되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되고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 그럴 때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꼭 기도하시고요, 구하시기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무엇을 찾고 또 부딪혀 들어가는 문을 두들길 줄 아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로 서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잠시만 좀 자신의 기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셨으면 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있으실 거예요. 지금 질병 가운데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는 물질의 문제, 또 자녀, 또 사업, 어떤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기 원하세요. 아니,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엇을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세워주세요, 주세요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어떻게 더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하고 나서 우리는 사실은 찾진 않잖아요. 오히려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또 키우고 있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이 볼 땐 닫힌 문처럼 보여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어리석은 길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우리가 시도하고 부딪혀 문을 두들겨 열어내야 되는 것.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 시간 그런 기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물어보세요. 자신의 기도 제목, 하나님, 저 이것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짧게 기도할게요. 그렇지만 이 말씀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